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이 없음을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또는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보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의 복음과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신칭이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이신칭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행함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신앙을 밖으로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결실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바로 교회의 지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야고보서 1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반신반의했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치고 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믿음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1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아니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또한 하반절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각 지역으로 1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셨고, 특별히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흩어진 교회에 목회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어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는 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입니다. 알아낸다 또는 검증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시험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절망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의 마음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도 때로는 한숨도 원망도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고난,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내를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것으로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능히 견디고 또 이겨내는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는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여인의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입덧 등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탄생할 새 생명을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든 견원, 시련, 역경을 견디며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오직 기뻐하기 위해서는 고난 뒤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장차 누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으며 또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알미란 헬라어로 기노스코이며 또 알아간다,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며 또 그것을 감당하며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그리고 충분하다, 때로는 완전에 필요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그러한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인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쓸모없이 보이는 고철덩이를 풀무에 넣어 달구고 또 두들기고 찬물로 담갔다가 다시 풀무에 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구비한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래의 의미는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진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온전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즉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어깨를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동경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환난의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함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되어서, 아니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결코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 행복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상황을 만날 때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깨닫는 은혜, 곧 지혜를 구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비로소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될 바로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부러움에서 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주변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풍성하게, 아니 주저없이 관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줄 때에 망설임이 없이 넉넉하게 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 때 속으로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그리고 일관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고 사치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전하시고 넉넉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이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란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며 왜 의심이 생겨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도하면서 자연스레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뜻으로 염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나 유혹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믿음으로만 한다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저울질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미 마음이 나누인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맺는 그러한 열매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것은 아마도 야고보서가 보내진 흩어진 교회들을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소아시아 또는 로마의 변방 등에서 흩어져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부나 때로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들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사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입니다. 9절 말씀에서 낮은 형제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하여 스스로 낮고 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높음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랑할 높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란, 아니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높아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자랑으로 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왜 그들을 향하여서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형제인 것은 맞겠지만 부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부요함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정말로, 아니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도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덧없음과 그리고 허망함을 깨달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 아니 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오늘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큰 유혹거리였습니다. 큰 소리치고 때로는 떵떵거리며 사는 그러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일부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공고한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이 정말로 참으로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혼란이 그들에게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이단이나 핍박과 같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세상의 것들, 즉 세상적인 사고 또 가치관,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 망설이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치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불이 서서히 끓어가는데도 그 따뜻함을 즐기다가 마침내 펄펄 끓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소리 높여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의 유혹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혜를 간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